예,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성전의 주인공이시여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계속 정죄합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사역했다고.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도 참 율법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도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왜냐, 나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내 기준으로 나는 안 하는 거 계신 것 같아. 다 자기 기준이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실수했으니까 저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런 오류를 우리가 이런 실수를 계속 보면 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고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도록 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단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그러니까 사실상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거에 자꾸 빠지니 복음을 놓쳐버려요. 성경이 쭉 성경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7번이나 노예를 당하거나 포로를 당하거나 속국을 당하거나 그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오류를 거쳐서 그럼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의 복음을 주셨는데 자꾸 변질돼요. 자기 기준이 생겨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기준이 생겨요. 그래 복음은 싹 놓쳐요. 그리고 그걸 위해 막 뛰어가다가 결국에는 복음 회복돼 하라고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7번이나 했다니까요. 반대로 그 속에서 이거 흔들리지 않았던 오히려 복음의 축복을 누렸던 렘넌트와 초대교회는요. 그대로 이 비밀을 누리다가 이 바톤을 전달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대열에 서야 되는지를 오늘 잘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복음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죠? 일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떠난 죄 가지고 있어요. 원죄.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계속 속아서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영적인 질병이 눈으로 보일 만큼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인간이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게 쌓여서 문화가 되고 그게 쌓여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문화가 쾌락 문화가 많고 중독 문화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모든 사람이 빠져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공,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죠? 그걸 깨달은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꺼져가는 심지어 상한 갈대임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 그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이지 않으면 복음이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갈급하게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팔복 받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진짜 내 모습이 내 영적 상태가 보인 사람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자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게 갈급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임하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여기선 이 죄에서 원죄로부터 온 이 어두움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어요. 그거 아가페 사랑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죠?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사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요즘에는 목욕탕 잘 안 가지만은 예전에 어렸을 때 저는 목욕탕 갔는데 거기 써 있잖아요. 주인장한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아니 주인장이 저거 맡겼는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제가 나중에 풀렸어요. 목욕탕 가니까 이만한 다 금고가 있더만요. 이제 주인장이 그걸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목욕탕 옷장은 그냥 뭐 이렇게 좀 작은 열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장이 물건을 이렇게 보관하는 거는 그 금고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다이아. 그거 거의 무슨 뭐 돈 막 수억 득수도 있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주인장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맡아줄 수 있는 주인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도 남을 능력자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구원자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인임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 그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오늘 인생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워짐을 주께 맡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그런 지혜를 얻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럼 드디어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오늘도 이 맛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잖아요. 상황 바뀌기 전에 상황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 능력이 임하면 최고의 평안함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믿어지고 보이지기 때문에 그 능력이 되어버려요. 근원적인 능력이에요. 우리는 자꾸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면 물론 그거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돈이 올 수밖에 없는 힘, 근원적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모든 어둠이 결박되는 그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원적인 힘. 여러분 지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꼭 기억하시라니까요. 의사는 눈에 보이는 거 치료하지만 근원적인 치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 주인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근원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삶 속에서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자꾸 뭘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해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음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모든 높아진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눈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 참된 치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고 있어서 그래요.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수용되는 거예요. 그죠? 확실합니다. 이 근원적인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 임함을 믿고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분명합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개인에게 소유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 하기 이전에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그걸 보고 개인화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 최고의 지식으로 고상한 지식으로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반대로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자꾸 둬줘요. 바울은 뭘 소중히 여겼습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죠. 율법을 중요시했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어느 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을 자꾸 못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 속에서 복음이 최고의 지식이고 나의 최고의 이 축복임을 그죠? 능력임을 고백하는 개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과 저 안에 이 굉장한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되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비밀이 소통되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조직 이거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조직 필요 없냐? 아니요. 이거 하려고 조직 필요한 겁니다. 그죠? 굳이 이게 약해지면 조직 안 하는 것도 낫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거 보고 교회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 개개인이 누리고 그것이 전달되고 소통되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핍박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할 때는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도록 하신다는 사인입니다. 그죠? 건물 필요하지만 그죠? 이 반대로 그럼 교회는 건물 필요 없습니까? 그는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종교적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기 위해 따라와야 되는 게 건물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재정이라는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해 준비된 게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는 이 비밀이 자꾸 약해져요. 교회 가서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 못 본 지 오래됐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어색하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만큼 교회 문화가 복음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복음 전화 어떤 교회가 복음 전하자고 안 합니까? 복음만 얘기 안 합니까? 너희만 복음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교회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각 개인에게 심겨지고 이게 교회의 문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깨달은 거 얘기하는데 그게 어색한 게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색하고 힘들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로 안 모여져서 다른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냐 말이야. 이거 누리면서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이걸 누리면서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해지면서 이거 약해지기 때문에 사람 모으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건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다 말이야. 우리의 기준 오직 복음이에요. 사실상. 다른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소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나머지 게 존재하는 거죠. 그죠? 드디어 이 비밀이 현장으로 전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 개개인은 이 비밀을 현장에 증거할 증인으로 오늘도 사는 거예요. 이 비밀로 사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어렵더라도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주님께 주인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무너뜨리게 되십니다. 여러분 곳곳에. 시간 지나고 나면 압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거 자꾸 판단하려고 나는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자체가 전혀 복음하고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중요한 건 이 복음이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비밀을 현장에 증거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빛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죠? 이 현장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변질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우리가 변질돼요. 자꾸 다른 걸 섞고요. 그것도 내가 봐서 다른 걸 갖다 섞어. 다른 걸 갖다 말해. 그리고 겉모양은 복음이라지만 실제는 자꾸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거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죠? 그리고 이걸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 내가 잘 되고 복음이니까 잘 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세계복음 막 열리는 겁니까? 그건 과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으로 전달하고 가는 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바라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걸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다. 그래서 은혜라, 그래서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은 저 요셉이 누렸던 그 복음이요. 그죠? 모세가 이 비밀을 가지고 애굽을 출애굽시켰고, 저 다윗이 이 비밀 가지고 1천망대와 성전 세웠고요. 사무엘이 이 비밀 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고, 엘리사가 이 비밀을 가지고 도단성 운동을 했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이사야가 파수꾼들을 일으켰고요. 그죠? 이 비밀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하고 바울이 로마복음화를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을 여러분 정말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거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사실상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을 만한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속에 있으면 사실은 개인과 교회와 현장과 세계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영세전에 있다가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역사에 일어나도 교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안 돼도 낙심하지 마라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지금 이 은혜를 이 받은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 아닙니까? 이걸 우리 후대에게 또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고 가는 것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럴 때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을 왜 우리 급익교회는 복음만 강조합니까? 사실상 이 속에서 모든 거 나오기 때문에. 그죠? 왜 우리 복음 묵상하라고 합니까? 이 복음 속에서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늘도 하나님 복음 묵상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얻고요. 개인과 교회와 현장화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고 더 중요한 건 이 바톤을 우리가 누리고 영혼에다가 전달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교회와 현장화의 증거를 통해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이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을 영원한 작품을 남겨서 영원히 남기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원한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